도련님, 도련님이 두 명입니다. 하인의 다급한 외침에 온 저택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사랑채에 도련님이 앉아 있는데 안채에도 똑같은 도련님이 나타난 것이지요. 두 사람은 얼굴도 같고 목소리도 같고 심지어 점의 위치까지 똑같았습니다. 여러분, 이 기묘한 일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아십니까? 보름 전 서리가 내리기 시작하던 늦가을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경상도 어느 양반마을에 준혁이라는 도련님이 살았습니다. 25살, 집안의 외아들이었지요. 그런데 이 도련님은 성격이 고약하기로 소문났습니다. 이것들아, 밥이 왜 이렇게 차갑냐? 죄송합니다, 도련님. 죄송하면 다냐? 당장 다시 가져와. 하인들을 함부로 대했고 몸종들을 때리기 일쑤였습니다. 부모님은 일찍 돌아가셔서 혼자 큰 저택을 차지하고 살았지요. 재산이 많아서 일은 하지 않고 놀고 먹었습니다. 도련님, 이번 달 쌀값이. 시끄러. 알아서 해. 관리인이 장부를 보여줘도 거들떠보지 않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수군거렸습니다. 준혁 도련님 성격이 갈수록 고약해지네. 부모님이 살아계셨으면 저러지 못했을 텐데. 쯧쯧, 언젠가 큰 코 다칠 게야.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부탁 하나 드려도 될까요? 구독하고 좋아요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 어디서 이야기를 듣고 계신지 댓글로 알려주시면 더욱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계신 그곳에 복이 가득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자, 그럼 이제 이야기를 시작해보겠습니다. 어느 가을날이었습니다. 준혁은 한양으로 놀러 갔습니다. 한양 구경이나 하고 와야겠어. 며칠간 한양을 돌아다니다가 골동품 가게에 들어갔지요. 어서 오십시오, 나리. 가게 주인이 허리를 굽히며 인사했습니다. 뭐 재미있는 물건 없나? 이것 좀 보십시오. 귀한 물건입니다. 주인이 천으로 덮인 물건을 꺼냈습니다. 천을 벗기자 거울이 나타났지요. 아름다운 거울이었습니다. 청동으로 만든 둥근 거울이었는데 테두리에 용무늬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이건 평범한 거울이 아닙니다. 신라시대부터 전해 내려오는 영험한 거울이지요. 영험하다고? 무슨 소리야? 이 거울은 사람의 진짜 모습을 비춘다고 합니다. 진짜 모습? 네, 겉모습이 아니라 마음속 모습을 보여준다고 하더군요. 준혁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허튼 소리 말게. 그냥 거울일 뿐이잖아. 나리께서 직접 보시면 알 것입니다. 얼마야? 30냥입니다. 뭐? 거울 하나가 귀한 물건입니다. 좋아, 사지. 준혁은 흥정도 하지 않고 돈을 주었습니다. 돈이 많았으니까요. 집으로 돌아와 거울을 방에 걸어두었습니다. 뭐, 신기한 거울이라던데. 거울을 들여다봤습니다. 자신의 얼굴이 비쳤습니다. 평범했습니다. 사기꾼 같으니라고. 그냥 거울이잖아. 실망한 준혁은 거울을 벽에 걸어두고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아침, 준혁이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것들아, 국이 왜 이렇게 짜? 죄송합니다, 도련님. 됐어. 물러가. 몸종을 발로 차버렸습니다. 몸종이 넘어지며 눈물을 흘렸지요. 준혁은 신경도 쓰지 않고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무심코 거울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뭐야. 거울 속에 비친 것은 자신이 아니었습니다. 흉측한 도깨비였습니다. 뿔이 나고, 이빨이 삐죽거리고, 얼굴이 새빨갛고, 눈은 형형하게 빛났습니다. 으악! 준혁은 비명을 지르며 뒤로 물러났습니다. 다시 거울을 봤습니다. 이번엔 자기 얼굴이 비쳤습니다. 꿈이었나? 하지만 너무 생생했습니다. 그날 밤, 준혁은 잠을 설쳤습니다. 거울 속 도깨비는 뭐였지? 정말 내 마음속 모습인가?
다음 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것들아, 청소를 이따위로 했어. 죄송합니다, 도련님. 미안하면 다야? 당장 다시 해. 하인을 호통쳤습니다. 방으로 돌아와 거울을 봤습니다. 또 그 도깨비가 보였습니다. 이번에는 더 무섭게 웃고 있었지요. 이게 뭐야? 준혁은 겁이 났습니다. 가게 주인 말이 맞았어. 이 거울은 내 마음속을 보여주는 거야. 사흘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아침에 하인이 실수로 차를 쏟았습니다. 이런 멍청한 놈. 준혁이 손을 들려는 순간이었습니다. 문득 거울이 보였습니다. 거울 속 도깨비가 사악하게 웃고 있었지요. 준혁은 소름이 돋았습니다. 내가 저렇게 생겼단 말인가. 손을 내렸습니다. 됐다. 조심해라. 하인은 깜짝 놀랐습니다. 평소에 도련님 같지 않았거든요. 네. 감사합니다, 도련님. 혼자 남은 준혁은 거울을 다시 봤습니다. 이번에도 도깨비였습니다. 하지만 조금 덜 무섭게 보였습니다. 이 거울, 내가 나쁘게 행동하면 저렇게 보이는구나. 준혁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날부터 준혁의 행동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국이 맛있구나. 잘 먹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도련님. 몸종이 놀라서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준혁은 방으로 돌아와 거울을 봤습니다. 여전히 도깨비였지만 조금 더 부드러워진 것 같았습니다. 좀 더 잘해봐야겠어. 닷새째 되던 날, 비가 내렸습니다. 마당에서 일하던 하인이 비를 맞고 있었습니다. 들어와서 비를 피해라. 네. 하지만 괜찮아. 비 그치면 하면 돼. 하인은 감격했습니다. 도련님이 이렇게 자상할 수가. 준혁은 거울을 봤습니다. 도깨비가 조금씩 사람으로 변하고 있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준혁은 매일매일 거울을 보며 자신을 돌아봤습니다. 하인들에게 친절하게 대했고 몸종들을 때리지 않았고 밥을 잘 먹었습니다. 그러자 거울 속 모습이 점점 변했습니다. 도깨비에서 사람으로, 그리고 점점 부드러운 얼굴로. 열흘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마을에 과부 할머니가 살았습니다. 아들이 전쟁에 나가 죽고 혼자 사셨지요. 도련님, 저기 최 할머니가 넘어지셨습니다. 뭐? 준혁이 뛰어갔습니다. 할머니가 길에서 넘어져 계셨습니다. 할머니, 괜찮으십니까? 아이고, 허리가. 제가 모셔다 드리겠습니다. 준혁은 할머니를 부축해서 집까지 모셔다 드렸습니다. 도련님, 고맙습니다. 아닙니다. 당연한 일입니다. 집으로 돌아온 준혁은 거울을 봤습니다. 놀라운 광경이었습니다.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부드럽고 따뜻한 빛이었지요. 마치 부처님 같았습니다. 내가 이렇게 변했구나. 준혁은 눈물이 났습니다. 나는 왜 그렇게 나쁘게 살았을까? 왜 사람들에게 그렇게 못되게 굴었을까? 그날 밤 준혁은 결심했습니다.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야겠어. 진짜 착한 사람이 되어야겠어. 다음 날부터 준혁은 달라졌습니다. 하인들에게 후한 월급을 줬습니다. 도련님, 이렇게 많이 주시면 괜찮아. 너희가 고생이 많았어. 몸종들에게 사과했습니다. 그동안 미안했다. 내가 너무 못됐었어. 도련님, 울음. 마을 가난한 사람들을 도왔습니다. 이쌀을 받으세요. 도련님, 감사합니다. 매일 거울을 보며 자신을 돌아봤습니다. 거울 속 모습은 점점 더 밝아졌습니다. 보름째 되던 날 밤이었습니다. 준혁이 거울을 보고 있는데 갑자기 거울이 빛났습니다. 환한 빛이 방 안을 가득 채웠지요.
그리고 거울 속에서 누군가 나타났습니다. 노승이었습니다. 자비로운 얼굴의 스님이었지요. 누구십니까? 놀라지 마시오, 도련님. 스님, 어떻게 거울 속에서? 나는 이 거울을 지키는 수호자요. 이 거울은 1000년 전 신라의 고승이 만든 보물이지요. 그렇군요. 이 거울을 악한 사람이 보면 도깨비가 보이고 선한 사람이 보면 부처가 보이지요. 제가 변했습니까? 그렇소. 도련님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소. 노승이 미소 지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한 가지 시험이 남았소. 시험이요. 그렇소. 진정한 선함은 시험을 통해 증명되는 법이요. 그 순간이었습니다. 쿵쾅.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도련님, 큰일 났습니다. 무슨 일이냐? 마을에 불이 났습니다. 최할머니 댁이. 준혁은 놀라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할머니.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마을 쪽 하늘이 붉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불길이 치솟고 있었지요. 준혁은 미친 듯이 달렸습니다. 할머니 집에 도착하니 불길이 집을 감싸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할머니. 마을 사람들이 말렸습니다. 도련님, 위험합니다. 들어가시면 안 됩니다. 할머니가 안에 계셔. 하지만 준혁은 듣지 않았습니다. 젖은 이불을 뒤집어 쓰고 불 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도련님. 집안은 연기로 가득했습니다. 숨을 쉴 수가 없었지요. 할머니, 어디 계십니까? 여기. 안방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준혁은 불길을 헤치고 들어갔습니다. 할머니가 연기에 질식해서 쓰러져 계셨습니다. 할머니. 준혁은 할머니를 업었습니다. 밖으로 나가려는데 들보가 무너졌습니다. 쾅. 준혁의 등에 불타는 들보가 떨어졌습니다. 고통스러웠지만 참았습니다. 할머니를 구해야 해. 구해야 해. 마지막 힘을 다해 밖으로 뛰쳐나왔습니다. 도련님. 마을 사람들이 달려왔습니다. 준혁은 할머니를 내려놓고 그 자리에 쓰러졌습니다. 도련님. 정신 차리십시오. 할머니는 괜찮으신가? 네, 살아계십니다. 다행이다. 준혁은 기절했습니다. 사흘 후, 준혁은 깨어났습니다. 방에 누워 있었습니다. 온몸이 붕대로 감겨 있었지요. 도련님, 정신 차리셨습니까? 하인들이 기뻐했습니다. 할머니는 걱정 마십시오. 무사하십니다. 도련님 덕분에 살아나셨습니다. 다행이다. 그때 방문이 열렸습니다. 할머니가 들어오셨습니다. 도련님. 할머니가 준혁의 손을 잡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도련님이 아니었으면 저는... 아닙니다. 할머니. 제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며칠 후 준혁은 회복되었습니다. 방에 들어가 거울을 봤습니다. 놀라운 광경이었습니다. 거울 속에 두 사람이 보였습니다. 하나는 자신이었습니다. 부드럽고 따뜻한 빛으로 빛나고 있었지요. 다른 하나는 똑같이 생긴 자신이었습니다. 이게 무슨... 그 순간 거울이 빛났습니다. 노승이 나타났지요. 도련님, 축하하오. 스님, 이게 무슨 일입니까? 도련님은 시험을 통과했소. 자신의 목숨을 걸고 남을 구했소. 그건 아니오. 당연한 일이 아니오. 많은 사람들이 위험 앞에서 외면하지요. 하지만 도련님은 달랐소. 노승이 거울을 가리켰습니다. 이제 도련님에게는 두 개의 자아가 있소. 과거의 악한 자아와 현재의 선한 자아. 두 개요. 그렇소. 그리고 이제 선택해야 하오.
어느 쪽으로 살 것인지 거울 속 두 모습이 보였습니다. 하나는 도깨비처럼 무서운 과거의 자신, 하나는 부처처럼 밝은 현재의 자신. 저는 이쪽으로 살겠습니다. 준혁은 밝은 쪽을 가리켰습니다. 그 순간 거울 속 도깨비가 사라졌습니다. 빛으로 변하더니 밝은 자신과 합쳐졌지요. 훌륭하오. 도련님은 진정으로 변했소. 노승이 기뻐했습니다. 이제 이 거울은 도련님의 것이오. 평생 간직하시오. 흔들릴 때마다 거울을 보시오. 거울은 항상 진실을 보여줄 것이오. 감사합니다, 스님. 아니요. 도련님의 노력이 만든 결과요. 노승이 사라졌습니다. 거울은 평범한 거울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준혁이 보면 항상 자신의 진짜 마음을 보여주었지요. 그로부터 준혁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을 도왔고 가난한 이들에게 베풀었고 하인들을 가족처럼 대했습니다. 몇 년 후 준혁은 훌륭한 여인을 만나 혼인했습니다. 착하고 지혜로운 아내였지요. 여보, 이 거울이 당신을 변화시켰군요. 그렇소. 이 거울이 나를 구했소. 둘은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자식들도 낳았고 그 자식들에게도 거울의 교훈을 가르쳤습니다. 착하게 살아라. 거울은 항상 진실을 보여준다. 준혁의 집안은 대대로 선행을 베푸는 집안이 되었습니다. 그 거울은 대대로 전해졌고 후손들도 거울을 보며 자신을 돌아봤다고 합니다. 지금도 어딘가에 그 거울이 있을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진실을 보여주며 말이지요. 여러분, 이 이야기가 무엇을 말해주는지 아시겠습니까? 사람은 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준혁처럼 나쁜 사람도 깨달음을 얻으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진정한 변화는 자기 성찰에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거울처럼 자신을 돌아보고 잘못을 깨닫고 고치려 노력할 때 변화가 일어납니다. 또한 진정한 선함은 희생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진리입니다. 준혁은 목숨을 걸고 할머니를 구했습니다. 그것이 진짜 선한 마음이지요. 자기 성찰, 진정한 회개, 그리고 희생하는 사랑. 이것들이 사람을 아름답게 만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